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한복음은 이제 철학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이단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려고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실 읽어보시면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 계획 가운데 보내셨다 하는 얘기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얘기들을 계속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도 그런 중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핵심을 가지고 요한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핵심을 잘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과 나누드린 문제 한번 보시고요. 거기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엄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재판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돌을 들고 이제 율법에 의하면 엄행을 하면 돌로 심판하기로 투석형으로 적결 심판하기로 율법이 돼 있단 말이죠. 그 율법대로 당연히 심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돌을 다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을 다 들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쓰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다 돌을 놓고 돌아갔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먼저 돌로 한번 쳐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죄가 없으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죄가 있는 거죠. 죄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 썼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죄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죄 없는 자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데 죄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빛이라고 표현할 때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그 죄를 드러내는 빛이다 하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죄 있는 사람들은 감히 돌을 못 던지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써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이 죄를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어둠에 숨어 있으면 여전히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한 이 명제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빛이다 하는 것은 너희 죄를 드러내러 왔다 하는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의 두 번째 표현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러 온, 죄를 밝히러 온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유명한 말이죠. 이것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케 한다. 그래서 이 내 말에 거하면 그 앞에 내가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앞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 근데 그 내 말에 거하면이란 말이 앞에 것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것을 믿으면 이런 의미죠.
그래서 거기 8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있으면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다 죄인이다 하는 걸 드러내놓고 죄 가운데 있으면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그인 줄 한 이 그인 줄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내가 하나님인 줄,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빛 가운데 오신 분,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이제 내가 죄를 해결하러 온 분이라는 그 말을 믿으면, 그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겠고, 진리를 안다면 이것이 진리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 죄에서는 자유롭게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데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막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막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이다. 거짓과 속임의 이 아비에서 나온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8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빛이다. 죄를 해결하는 거다. 이 진리를 믿으면 자유롭게 되는 거다. 그 얘기를 8장에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적도 없고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보니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 예수님 그렇게 주장하시죠. 아브라함에게서 났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이삭을 바칠 때 그 순양 준비된 양을 봤을 때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된 양이 아들 대신에 죽을 양이잖아요. 그게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를 볼 때 기뻐했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것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마귀의 후손들이다. 마귀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살인자요, 거짓의 그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마귀의 자녀들이고 마귀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에게서 났느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마귀의 자녀다 또는 마귀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9장에 넘어가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제자들이 보고 묻죠. 그때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사명이 있는 거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사명이 있는 거고 장애인도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9장 3절 거기 줄을 좀 쳐놓으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는 거 있죠. 일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달라, 그리스도임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 하시는 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맹인들을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과 이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봐라. 그래서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요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거다. 그래서 그 고쳐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눈을 바르시고 어디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나요? 실로암에 가라 그러죠. 이 실로암이란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로암, 눈을 뜨는 곳이 실로암이잖아요. 실로암 못이거든요. 실로암 샘, 물이 이제 그 기본 물에서부터 굴로 통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못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실로암 못인데 실로암이란 말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7번째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은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어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평을 하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을 환자를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날, 이게 안식일의 개념인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흙을 이기고 흙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눈에 바르고 또 멀리까지 가서 눈을 고치는 사역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맹인된 자를 고치는 것을 생명을 주는 것인데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안식일에 할 일이에요. 근데 그래 단순히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규칙을 줬는데 그 규칙만 가지고 일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켰다. 안식을 안 지키는 건 하나님이 준 명령인데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가 보다.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 네가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맹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믿겠느냐? 내가 그다 하니까 이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 중요해요.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9장 38절에 나오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게 됐죠. 맹인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눈을 보게 했죠. 보게 돼서 메시아를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믿겠느냐 하니까 믿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해서 믿게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안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본다 하니까 보는 자들은 못 본다, 못 보게 하는 맹인되게 한다는 말은 맹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질문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9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는 표적을 통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는 무엇이 되게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인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너희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못 보던 사람인데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는 믿게 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님을 맹인임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이지만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무엇이라 그렇게 말하나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 비유로 설명한 거죠. 양을 치는 사람들은
낮에는 풀을 뜯으러 이렇게 방목을 하지만 저녁에 추우니까 우리로 다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는 반드시 문을 통해서만 양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늘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양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올 때 문으로만 들어간다. 그래서 그 문으로 목자가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목자고, 만약에 담을 넘어간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강도거나 절도다. 예, 절도하는 거다. 훔치러 오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목자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한 게 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죠. 우리를 들어갈 때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양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다. 근데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거기 10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이 양의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돼 있죠. 못 알아먹으니까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목자니까 내가 목자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헷갈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문인데 문을 통해서만 양이 들락날락 해야지만 구원도 없고 꼴을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목자죠. 목자가 양의 꼴을 먹이잖아요. 맞죠? 목자가 양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거기 7장 그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이걸 이해시키려고 다시 설명을 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문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문을 통해서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을 계획하셨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목자를 통해서 너희는 구원도 받고 꼴을 먹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 외에 하나님의 계획이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은 강도고 절도고 마귀다. 마귀가 자기 백성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절도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문은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 들어가는 것은 선한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을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분은 누구예요? 목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뭘 얻어요? 꼴을 얻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보호를 받고 꼴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목자고 문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다.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자기 백성을 뺏으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것은 목자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목자를 이해 못하니까 문을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11절에 넘어가면 내가 목자다. 근데 선한 목자다. 이렇게 써요. 선한 목자는 생명을 내놓는 거다. 양을 위해서. 근데 싹군, 이 마귀는 절대로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도망간다.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이리는 마귀고 이리의 일꾼은 그 당시 바리새인 잘못된 지도자들. 이런 싹군 지도자들은 잘못된 지도자들은 양을 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다. 그게 목자다. 그래서 목자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11번에 보시면 질문이 나오죠. 오늘 문제 11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기 계시 에고 에이미 세 번째 표현은 나는 양의 문이다. 한 번 더 설명하려고 문을 설명한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가면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게 된다. 이 문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분은 예수님 목자잖아요. 목자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꼴을 얻게 되는 거다. 그리고 13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신 에고이미 이 네 번째 표현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를 강조했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문을 설명했고 이제는 진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목자인데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에고이미 네 번째 표현이죠.
그다음 14번. 삭구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죽으러 온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5번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뭐 하기 위함이라. 다시 얻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목숨을 내놓는 이유는 죄를 속하고 난 뒤에 다시 그것을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이건 뭐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얻어가지고 부활을 이루어서 영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까지가 예수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속죄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이죠.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말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무엇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나요? 그 일을 믿으라.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38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37절부터 보세요.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 이게 아버지 일 나오잖아요. 이 아버지 일이 뭐냐면 아까 행했던 표적들, 맹인을 보게 하는 표적들, 그리고 오병이의 표적들,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있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보게 하는 사건, 이게 구약에 선지자 예언된 사건이거든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이런 일들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지만 이걸 행한다면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이런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안 믿을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믿게 되면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으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게 되면 아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또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네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행했는데 맹인된 자가 눈을 보게 됐는데 이걸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경쟁이 논쟁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과 그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던 그런 논쟁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정황을 다 알고 읽어야 이게 요한복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처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는데 상황들을 알고 제 설명을 들으면 읽어보시면 아 굉장히 논리적인 말이구나 또 쉽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 족보 빨리 정리하고 오늘 진도 나도록 할게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또 족보를 머릿속에 좀 정리하십시오. 안 보고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보고 하면 또 안 외워져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천장 보고 해야 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죠. 셈, 함, 나벳 중에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서 아브람까지 10대 손입니다.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수룩, 나울, 데라,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 첫 언약을 했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되어서 나라가 세워진 거 다윗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에서부터 다윗, 그다음 솔로몬이 선교를 했거든요. 그까지입니다.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출발이 되고요. 그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 믿음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유다 족속으로 왕이 된 거예요. 예언대로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이 선교를 하고 이방인을 전도하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이 전도가 멈춥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리어 우상 때문에 심판을 받죠. 그게 열 지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지파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물질과 우상 때문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실패의 모델이래요.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바로 반역해서 다 죽입니다. 바하사, 엘라 다 죽임당합니다. 시므리 죽임당합니다. 오므리 다음 우상을 섬기서 번창은 하는데 이 아합 때 우상을 섬기면서 번창을 했지만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완전히 망하죠. 예후라는 사람이 다 심판을 합니다. 예후가 또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지만 잘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타락하게 되죠. 네 명의 아들이 다 타락합니다. 예후의 아들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또 다 타락하죠. 또 반역당해서 살룸이 죽입니다. 살룸이 또 왕이 되고 므나헴이 또 살룸을 죽입니다. 그다음 브가히야가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베가가 또 브가히야를 죽입니다. 또 호세아가 또 베가를 죽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다가 아수르가 와서 다 포로되어 잡혀갑니다. 혼혈족속이 돼서 수지스러운 민족이 됐죠.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그 물질을 따라가서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명맥을 이어서 왕이 됐죠. 르호보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의 왕이 됐죠. 르호보암, 아비암 좀 타락합니다. 아사 때 좀 개혁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되죠. 요사밧 때 또 개혁을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아합의 딸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요사밧 밑으로 네 명이 다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요. 비참하게 죽죠. 그래서 이제 요사밧 밑에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가 다 우상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혁이라는 게 우시아 때부터 새로 번창했는데 문둥병 걸려 죽었어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마지막 네 번째 새롭게 개혁을 하는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태어나서 나라를 망치게 되죠. 그래서 아몬, 요시아 때 망하는 건 결정돼 있고 일꾼을 키우는 게 개혁을 한 게 요시아입니다. 그리고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지고 요호야김 바벨론에 1차로 잡혀가고 요호야긴 2차로 시드기야 3차로 해서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말씀대로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 포로 돌아가서 다시 회개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수님까지 겨우 명맥을 이어가죠. 그게 14대 만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때 돌아와서 타락했기 때문에 또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게 대국들에게 짓밟히게 한 시대가 이 14대 400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간 왕 요야긴부터 시작해서 요고냐부터 시작해서 스알델, 스룹바벨, 그다음에 아비웃, 그다음에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리고 이제 갈급한 심령 위에 가난한 심령 위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속죄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을 먼저 전도하시는 구원하게 하시는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마지막에 유대인이 깨닫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이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지만 이것을 먼저 알고 읽어야지만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 죄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바른 믿음과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오늘은 이제 계속 진도를 나가 볼게요. 요한복음 11장을 다 펴놓으시고 10장까지 내가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내가 메시아다는 것을 가장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30절 한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쪽에서는 제일 설명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하나다.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되냐? 네가 신성 모독했다. 그래서 막 돌로 칠라 그러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자녀를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내가 신성 모독이냐? 막 그렇게 설명하면서 나를 못 믿겠거든.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죠. 내 하는 일이 믿어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막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던 10장 3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돌려치려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 믿어요.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거기 10장 42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니라.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떠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냐면 아까 장소를 알고 있어야 돼요. 10장 거기 22절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수전절,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를 이렇게 기념해서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거기 23절에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대인들한테 질문을 받고 말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있다가 이 성전이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제 성전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내려오려면 유대 광야를 지나와야 돼요. 유대 광야를 지나가지고 요단강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앞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 강요로 넘어오는 길에 입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꾸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동문에서 나오면 베다니가 나오고 감남산 넘어오면 베다니가 나오거든요. 베다니에서 유대 강야를 지나서 오면 요단강이 나와요. 그래서 요단강에 왔다가 이 나사로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나사로 죽게 되었다. 이 베다니라는 곳에 사는 나사로는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병세가 심해져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시죠. 3일 동안 안 갑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되었을 때 가시죠. 그래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11장은 보십시오. 이 표적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근데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오병이의 기적으로만 이렇게 예수님이 왕 되려고 했다. 이것 때문에 막 유대인들이 요동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요한은 나사로 살리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표적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 보십시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돼 있죠. 나사로. 성경에 나사로는 두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이 나사로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있죠. 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거지 나사로나 이 나사로 이름은 똑같아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나사로. 그래서 2절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자기 여동생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에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 전에 그 만찬할 때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그 나사로의 친구 집에 갔을 때 그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사람, 이 사람이 마리아란 말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요한 복음에만 이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 이름을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 이름이 나오고요.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근처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낸 거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시란 얘기죠.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죽을 줄 예수님 알고 계셨지만 이거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다. 내가 부활의 표적을 보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 될 거다 하는 얘기를 미리 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런 표현을 보면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거처는 집은 나사렛에 있었지만 거처는 요단 그 갈릴리 해변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거의 3년 내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고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고 예루살렘에 오면 거처가 없잖아요. 거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이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오면 거기서 신세를 졌고 혼자 오신 게 아니고 12제자가 있잖아요. 12명이니까 그 12명을 다 데리고 그 집에 머무르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이 그걸 다 이렇게 섬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늘 고맙게 여기고 있고 감사했던 또 사랑했던 그런 관계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니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했다. 이틀을 더 계셨고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부터 유대 쪽으로 다시 올라가자. 베다니로 가자는 얘기죠.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시라니까. 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질문하고 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했다면 돌로 치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잖아요. 그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할 텐데 하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냐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이 함께 하면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잠들었다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부활하는 표적을 행할 것이니까 깨울 거니까. 그래서 잠들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제자들은 진짜 자는 줄 알고 잠들었으면 안 죽겠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너희 시각으로 볼 때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근데 16절에 보면요. 도마가 참 좀 특이해요.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죽으러 가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도마는 참 못 알아먹은 거지. 좀 이렇게 자기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나사로 살리러 가자는 건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나사로 집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나흘 만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베다니에 이르렀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 한 오리쯤 되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오리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람산을 딱 넘으면 바로 베다니가 나오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그 집에 초상이 난 거죠. 나사로가 죽었고 다른 사람이 문상하러 왔다. 여기 위문하러 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초롱불 같은 거 걸어놓고 막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이제 문상객 받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문상을 하러 온 겁니다. 사람들이 문상을 하러 오니까 거기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래서 이제 문상을 하는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 언니죠. 이 마르다가 쫓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구 바깥에 나온 겁니다. 집 밖에까지 뛰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수님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시니까 종말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실 때가 있다 그랬는데 그땐가 보다. 그때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절에 많이 우리가 외우는 선구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에고의 힘이 5번째 표현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는 믿느냐 하니까 27절에 주여 그러하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마르다가 나왔으니까 마리아를 찾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더 믿음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오라버니 곁에 이렇게 문상객들하고 앞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찾는다 하니까 마리아가 쫓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쫓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 32절에 보시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제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게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이 어디에도 예수님이 눈물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분을 내고 뭐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런 건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여기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죽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고통을 보신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통해 하시면서 또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7절 잘 보십시오. 여기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이죠. 그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 된 거예요. 표적을 행한 사람이죠. 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나사로도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안 죽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38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은 굴이라 돌을 막혔더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고 굴 속에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돌로 막죠. 돌을 옮겨 놓아라. 마리아가 말하죠. 무덤에 넣은 지 3일이 지났기 때문에 나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옮겨 놓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라. 여기 40절 보십시오. 내 말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부활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이렇게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감사하죠.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기도를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다 들어요.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할 뿐이죠. 항상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으신 줄 압니다. 그랬죠.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특별히 지금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둘러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생명을 회복시켜 달라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부활을 보여주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42절 끝에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이 기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가 이 시신에 붕대를 감고 이런 수건을 쌓여 있는 채로 걸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고 놀랄 수밖에 없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사람이 일어섰거든요.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어놓으라 하니까 다니게 되었고, 그것을 몇 날 며칠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죽은 나사로가 회복이 되었고요. 생명이 돌아왔으니 썩은 육신도 회복이 되었겠죠. 회복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음식도 먹고 잔치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알고 나흘이 지났는데 살아났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막 다 모여들게 되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표적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으니까 죽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많이 알려진 사건이 되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죽은 사가 살았어요. 이거는 뭐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45절 보십시오. 45절에 보면 단락이 나눠져 있죠. 이제 이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단락이 나눠준 겁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인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고 믿게 된 거예요. 또 46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자는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잘 보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일을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알린 겁니다. 그런데 47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어요. 여러분 공회는요. 오늘날은 국회를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 공회에 70인의 장로들이 모든 법을 정하고 재판을 합니다. 나라의 법을 정하고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공회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임을 한 거죠. 모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 다니니까 사람들이 거기 몰려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에게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마음이 다 가고 있으니까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요. 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대 세력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48절 만일 이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라고 돼 있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근데 로마가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예수님 편을 들어버리면 우리가 죽는다. 지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기 편, 내 편 막 경쟁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정치인들의 시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야. 대제사장 가야바가 우리 표현을 말하면 그 당의 대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당 대표가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은도다. 죽이면 되잖아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기면 백성들을 돌리는 백성들을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돌리냐. 차라리 한 사람을 죽이자. 예수님 죽이자는 거예요. 끝나잖아. 예수님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예수님 죽이자 이렇게 한 거죠.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다. 지금 대제사장이 이런 말 하면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 죽이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스스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게 해서 흩어진 자녀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죽으실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이게 중요한 요한의 해석입니다.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겠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운데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러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지금 유월절이 가까운 거예요. 이게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유월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야, 6월절 되면 예수님도 6월절 명절 지키러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 텐데 그러면 그때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겠는가? 그때 죽이자 이런 계획을 한 거죠.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절이 이제 분기점이 된 거예요. 이 명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 거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제 표적을 행하는 걸 봤기 때문에 오병이의 표적, 맹인된 사람이 눈을 보는 떠는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분명히 지도자로 세우려고 할 거다. 그때 예수님 죽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장에 보시면요. 유월절 여태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그 일반 안식일과 겹쳐진 유월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죽으신 날이 수요일이라고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겹쳐진 그 한 주간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 전 유월절 일주일 전이죠. 그래서 유월절 여태 전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지금 나사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더 알려진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래서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름 부음 사건이죠. 이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 사건. 이 기름 붓고 나중에 대제사장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방해하죠. 5절에 보면 기름을 이렇게 허비하면 되겠나? 그 향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향유는 그냥 보통 기름이 아니고 귀한 기름인데 300데나리온이 하는데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단 말이에요. 10만 원 잡으면 3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꽤 비싼 그 향유를 왜 깨트렸느냐, 허비하느냐? 거기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요한이요. 6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라. 지금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는 진짜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였는데 이 12제자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나중에 돈괴를 개인적으로 훔쳐간 걸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이 세미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또 가룟 유다는 부정한 사람이죠.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죄를 서슴지 않게 저질렀던 사람이죠.
그리고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장래할 날이 가까웠다. 근데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 붓고 머리털로 씻은 것은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사건이죠.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또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특별히 기름 부음을 한 것이지, 섬긴 것이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은 항상 앞으로 가난한 자 있을 거니까 다음에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이 얘기는 마리아의 사역을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백성의 민심이 예수님께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나사로도 죽이자.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게 이제 종려주일의 시발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명절 지키러 온다는 소문이 들었을 때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 유대의 지도자가 될 것을 사람들이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제 지도자로 초대하자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호산나가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어서 우리를 히브리 말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는 말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십시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래서 거기 보면 15절에 기록된 바라고 돼 있고 기억이라고 돼 있죠.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 메시아가 나타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일부러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다. 이 요한의 토를 달아놨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록해놨죠. 그리고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저분이 메시아 확실하다. 막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으시면 이 표적 행함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 살렸다는 거예요. 저분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러면 능력 있네. 이렇게 한 거죠.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노. 이게 정치적 발언이죠. 지금 자기들이 지도자고 자기들이 백성들의 민심을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민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 언론이 장악돼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가지도록 막 뉴스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게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민심이 절로 다 쏠리니까 너희들이 지금 뭐하냐 다 쓸데없다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다 빼앗겼다.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겠다. 막 이렇게 한 거죠. 조급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로마인들이죠.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빌립이 22절에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질문하게 되죠.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이제 때를 동그라미 치시고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한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사역을 얘기하고 있죠. 한 알의 밀알을 이 씨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열매가 나오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지만 내가 죽어야 열매가 나와서 너희들이 살게 된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또 나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거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에 죽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 십자가에 죽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힘든데 그렇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십자가에 죽는 고통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둥 소리가 났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이 말이 사람들에게는 천둥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이 세상의 임금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값이 지불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결박되어진다, 무저갱에 갇힌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건 십자가를 말하죠. 그러니까 나무에 들려 죽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내가 나무에 들리면 이 저주를 담당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구원을 한다는 얘기죠.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죽겠는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거다. 34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 인자는 누구냐? 요 질문을 딱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여기 무리라고 돼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다스린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 메시아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계속 말해놓고 왜 들려야 한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좀 이상하다. 그럼 이 사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관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이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빛이잖아요. 빛이 있을 동안 나를 믿으라. 여기 36절 중간에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잘못된 메시아관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왔을 때 영원히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메시아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 죄를 위해 죽고 너희를 살리는 것이 메시아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나눠지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표적들 아까 말했던 오병이의 표적, 날 때부터 병인 된 자가 보게 하는 표적, 죽은 나사로 살리는 표적, 이런 표적을 행했음에도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
받지 못하게 하렴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말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할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저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못 듣게 해서 그들을 망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났음에도 보고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이사야 말씀처럼 저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요, 그들은 이제 출교를 시키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출교를 당하면요 관직이고 무슨 장사고 직장도 생활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을 못했다.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죠. 그리고 44절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낸 이, 요거 좀 동안해 주십시오. 나를 보낸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낸 이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나만 보고 믿지 말고 나를 보낸 이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내가 하는 사역을 보고 믿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나를 믿고 나를 보낸 이를 믿으라. 그렇지만 이 말을 믿지 않으면 이것을 심판하실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장부터 지금 12장을 제가 거의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이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나는 이 부활 사건이죠. 이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확실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죽는 사역,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종료주일 사건입니다. 그리고 13장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찬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하실 때 있었던 사건을 13장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령론과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넘어가면 성찬식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 장면. 거기 여러분 18장 1절 한번 보세요.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곧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거기 동산이 있고 제자들 들어갔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러 오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성찬식 끝나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에게 고발당해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하고 죽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17장까지 보세요.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찬식 하시고 중요한 가르침, 성령론을 가르치시고
대제사장 기도 17장에 예수님 기도하시고 18장에 잡혀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몇 장이 들어갔냐면 보세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굉장히 많죠. 13, 14, 15, 16, 17 다섯 장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찬식 하신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유다에게 고발당해서 잡혀가는 그 사이에 성찬식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고 다른 복음서에 그거밖에 없거든요. 성찬식 하시고 언약식 하셨다. 잔을 나누시고 떡을 주시면서 언약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면서 잡혀가셨다. 그게 다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 사이에 지금 13, 14, 15, 16, 17장과 다섯 장을 써놨어요. 다섯 장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은 성찬식의 내용은 안 나와요.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누 이런 내용 안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스승의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섬김의 본을 보였다. 그게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의 내용을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성찬식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13장 제가 빠르게 잠깐만 정리할게요.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 보십시오. 6월절 전에 그러니까 죽으시기 바로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알았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지금 마귀가 생각을 넣은 거예요. 아,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 정치적으로 내몰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준 거죠. 그리고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본을 보이신 거죠. 4절에 보면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 떡을 잡수셨잖아요. 이 저녁 잡수시는 게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근데 성찬식 얘기하지 않고 떡을 잡수시는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딱 두르시고 5절에 제자들이 발을 씻는 거예요.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일어서 가지고 제자들 발을 막 씻기 시작하니까 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예수님이 안 됩니다 하니까 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유는 알리라. 지금은 내가 왜 이런지 모르지만 네가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니까 내가 네 발을 찢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없게 되는 거다 하니까 9절에 베드로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발뿐 아니고 손과 머리를 다 씻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목욕이란 게 뭐냐면요. 십자가 속죄를 믿은 사람은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니까 살아가면서 계속 허물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는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발은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먼지가 묻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욕은 했지만 발에는 먼지가 묻는다 너희들이.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섬김에 대한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너희가 다 깨끗한 건 아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를 팔 자가 있다. 12제자 중에 내를 하나 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12절에 제자의 발을 다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서 13절에 내가 선생이고 랍비지만 내가 발을 씻었다. 그건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 중요해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먼저 본을 보인 거다.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겸손하란 얘기죠. 여러분, 종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또 보냄받은 자는 보내는 자보다 크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죠. 크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보다 더 나은 것처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겸손하는 자가 복이 된다 이 말이죠.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겸손하면 복이 있다. 주님께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섬기라. 섬기는 자의 이 직분을 감당해. 예수님이 섬겼으니까 너희도 섬기면 복이 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들은 택한데 누군지 알미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리 하는 것이라. 내와 떡을 먹었던 교제했던 사람 중에 하나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뭐냐 배반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인용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말하는 말이죠.
그리고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보낸 자,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보낸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걸 계획하신 분이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게 된다. 그리고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가 사랑하는 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자에 누운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요한이 기대어 있었고 건너편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한 거예요. 머리짓을 하면서 네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25절에 그가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있는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누가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26절에 내가 떡 조각을 적셔 주는 자다 이렇게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떡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서 가룟 유다의 시몬 아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다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팔자다 하고 가르쳐 줘요. 근데 가룟 유다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뭐가 들었다고 돼 있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아까는 생각을 줬잖아요. 근데 사탄의 인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려고 집을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왜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예수님 죽으실 건데 네가 그렇게 안 좋게 쓰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고 어떤 이는 유다가 돈괴를 맡음으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그 당시는 몰랐다는 얘기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유다가 나가니까 밤이 됐다고 돼 있죠. 유다 자체가 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러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제 때가 됐다는 얘기죠. 만일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러노라.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명령입니다. 34절 35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명령, 이 계명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게 레위기 율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는 시대니까 율법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내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 장담했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요 장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죠. 베드로가 장담할 때 네가 그렇게 못할 거다. 도리어 나를 부인할 거다. 자기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재판할 때 닭 울 때 부인하죠.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아마 훈련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평생을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죽으면 성령이 오는 거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14장부터가 성령론입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뭘 하는가? 성령의 사역을 설명해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내용이고 다른 성경에 절대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한 성령론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뭘 하시는가? 이걸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14장, 15장, 16장이 성령론이에요. 3장이 나와요. 성령이 뭔가? 성령이 오시면 뭘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나중에 설명할 거, 다음 주에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17장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죠.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18장에 예수님 잡혀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중요한 성령론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낱낱이 설명한 겁니다. 이게 성령론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이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고 바울이 말했던 은사로 나오는 성령 그것만 설명하기 때문에 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만 쫓아가기 때문에 귀신에게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잘못된 성령론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론은요, 내게서 무슨 표적이 나타나는 게 성령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인격이 내 속에 들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사역이 설명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성령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까지 지금 나사로의 이 마지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다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정치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날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날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가 되어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 계획이죠. 그래서 영생의 길을 딱 열어놓으신 거죠. 죽음 속죄, 이 죽음 뒤에 또 다른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죄와 아무 상관없는 생명인 거죠. 이 생명이 영원한 사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첫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이루셨고 나중에 그것을 증언하고 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심으로 예수님 사역이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체가 다 하나님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2장, 13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깊이 있게 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꼭 묵상해 보시고 또 묵상한 것을 다음 주에 오셔서 또 문제 풀면서 제가 또 거듭 설명을 하거든요. 또 확인해 보시면서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